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19편은 길죠. 그래서 11일간 묵상해야 되는데 오늘 8일입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노래를 만들어 늘 부르던 이 119편은 길지만은 애창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었고 오랫동안 부르던 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무슨 긴 집회가 있을 때마다 요번에는 며칠째니까 몇 번째 시를 노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간쯤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시계가 없을 때 시계가 되어주고 또 노래가 없을 때 노래가 되어주고 말씀이 성경책이 없을 때 이렇게 전해주는 아주 요긴한 그런 119편입니다. 다른 것은 뭐 아주 짧은 것도 있지만 이 긴 것을 읽으면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오직 성경을 119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온갖 다른 말로 같은 말을 한 번도 안 씁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느냐고 노래하는 거죠. 우리는 입만 열었다면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다 거의 98.9%가 에로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아가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113절 첫 절에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3절에서 120절까지는 사멕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모아가지고 시를 지었습니다.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다 찾아봐도 그 내용이 중요하지. 우리는 지금 시조를 읽으면 그 운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맞추면 좋겠지만 사실 그 운율이라고 하는 건 외우기 좋게 하려고 한 거지 그 뜻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113절만 거기 단어를 하나 써놓고 그 뒤에 114절에도 사맥으로 시작하고 115절에도 사맥으로 시작하고 다 시작하는데 단어는 다 틀리죠. 다 틀리게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120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113절에는 이런 얘기를 두 마음을 품는 자 그거를 세프라고 하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안 씁니다만 우리는 보통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일반적으로 잘 안 쓰고 이중인격자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보통. 근데 사실은 그 인격으로 볼 때는 이중인격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근데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말씀 아니고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석가모니를 섬기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믿는 자 중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욕심 내면 안 되나? 욕심 내는 거는 상관없지만 거기에 하나님 말씀과 비교했을 때 거기다 우선순위를 주면 두 마음을 푼 거죠. 말로만 이제 그 사랑한다 한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말씀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그게 이중인격자 세에프죠. 세에프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래서 세포 이러면은 113절부터 노래가 막 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 하는데 우리는 그래 못해요. 이게 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편이 막 은혜가 넘치지만 우리는 그 번역해야 되고 그 속뜻이 봐야 되고 다른 뜻은 뭐 없나 살펴봐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부러워해야 돼요. 사실은 제일 부러워해야 되고 그렇다고 유대교로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려고 유대인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살리려고 했는데 못 살리니까 우리 이방인을 통해서 살리면서 그 사람들은 시기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할 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 진실이 필요할 때는 말씀을 뽑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정빙 서류를 찾고 심지어는 DNA를 검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DNA를 바꿔치기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럴 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 네 아들이든지 네 아들이 아니든지 사랑해라. 그놈을 사랑했더니 내 친아들도 그래 못할 텐데 엄청 잘합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이죠. 그게 그 놀라운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참 성경은 묵상할수록 놀라운 것들. 1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디 가 숨지? 그러면 TV 같은 데 보면요. 한 사람이 자기만 아는 은신처를 개발해 놓는 사람이 많아요. 시골에 아주 도시에는 그건 불가능하지만 시골에 이렇게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TV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자기만이 아는 비밀 은신처가 있는데 아주 조그만 굴이 있는데 자기 밭대기 있는 로 들어가는 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라면도 갖다 놓고 성냥도 갖다 놓고 온갖 갖다 놓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도망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저 집 뒤에다 굴을 파고 아들을 숨겨가지고 음식을 먹여주고 낮에는 뭘로 지프로 덮어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 은신처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신처라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의지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방패는 안 가지고 있지만 이것만 있으면 든든하고 뭔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방패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은신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불안하기만 하면 겁에 질리고 불안하고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줍니다.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 줍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나만 들어요. 그 소리는 나만 들어요. 그 놀라운 거죠. 근데 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안 계시냐? 아무리 해도 안 들리던데 그럼 하나님 안 계시는 거냐? 모르죠. 그건 모르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근데 세월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계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부러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말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그게 하나님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또 땅을 치게 되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라보면 언젠가는 아니라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그 때를 따라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 노래를 하면
뭐 잊어버렸던 것도 생각나고 갑자기 그렇게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별을 자꾸 노래하면 이별하게 돼요. 아니 우리는 다른 찬송가는 뭘 부르는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가수가 부르는 노래대로 가수가 살다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상당히 많아요. 윤한기도 내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비관적인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예수 믿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 어, 그 찬송가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유행가 가사에다 넣어서 노래를 우리 잘 아는 노래 있어요. 노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 우리 입으로 말하는 거, 노래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이 119편을 읽으면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급하거든 119절을 9편을 읽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짧은 거는 아예 외워버리고 119편은 들고 이제 쭉 읽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5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내가 행악자들의 악행을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머리를 써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너희들은 나는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하겠다. 그 말이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행악자들이 하는 행위와 계명이 하는 행위가 반대되어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115절을 아무 때나 부르는 게 아니고 장로님, 예. 왜 저거 안 해요? 녹화 안 해요? 예. 그래서 뭡니까? 115절이죠. 말씀만을 지킵니다. 둘 중 그 하나만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행악자들하고도 같이 뭐 이렇게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고 뭐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 115절 이야기가 그 얘기 두 개는 할 수 없다. 한 가지는 할 수. 그러면 행악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머리를 씁니다. 그러면 이게 세상 일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믿고. 근데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절대로 세상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안 찾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나 좀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잘 사는 사람은 예수 못 믿는다고 하니까 좀 섭섭하네요. 난 내일부터 안 나올래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힘들 때 하나님이 찾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우리가 잘 나가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이럴 때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질 않습니다. 안 도와줍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길 때만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즘 좀 잘 나가니까 좀 교회 안 나갔다가 내 힘들고 어려울 때 올게요. 그렇게 해서 떠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만 가면 못 돌아온다 가지 말고 있으라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 하나님이 다 불러주실 때가 부릅니다. 그거를 너무 우유부단하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느냐. 안 믿어도 좋아요. 그걸 엉터리로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순교하려고 그러고 선교하려고 그러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교회 일 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계시느냐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잡아준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이 아니라 어떤 거든지 다 이 성경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뭐 큰 영광을 얻을 때 떼거리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 막 생기고 5천 명이 막 이렇게 모여들고 이럴 때 많이 모였죠. 그거는 한순간만 얘기해줘요. 하루 6월절 하루 있었던 이야기, 하루 영광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진짜 영광은 죽을 고생하고 죽었죠. 죽어버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영원히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영생하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행악자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둘 다는 안 됩니다. 116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이 말은 주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만 붙들면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만 붙들면 일용할 양식을 준다니까요. 아니 내가 먹을 게 있어야 당연히 살죠. 그렇지만 그 먹을 거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제껴놓고 일을 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먹어야 사는데 그 먹는 걸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제껴놓고 일을 한다고 해서 먹을 걸 입에 넣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으면 너 왜 그러고 있어? 지금 네 말씀을 읽고 있느냐? 예,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당장 가서 오늘 아침거리를 해다가 남편 밥 지어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도 살고 나도 살아요. 근데 성경은 안 읽으면 그런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왜 내가 밥을 지어야 되느냐?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밥을 지어 차라리 내가 안 살고 말지. 말씀을 안 읽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꼭 붙들고 있으면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말씀 꼭 붙들면 사랑해야 되고, 말씀 꼭 붙들면은 뭔가를 지시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속에서 다 가르쳐 주는데 말씀은 나중에 읽고, 말씀 아니까 좀 유식하더라. 여러 사람 앞에서 한마디 해도 멋있는 것 같고 몇 장 몇 절 해도 멋있는 것 같고, 나도 틈만 나면 성경 읽어야지, 그리고 외워야지, 그리고 누구 앞에 가서 한번 써먹어 봐야지. 실제로 써먹으면 막 사람들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만 자꾸 외워가지고 얘기하고, 어떤 목사는요 강대상 올라가면서 줄줄줄 외우는데 몇 장 몇 절 몇 절, 여러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 봤어요. 감리교에서요. 그분은 설교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얘기죠. 예, 너무 많은 얘기를 안 할게요. 안 할래 했는데. 근데 뭐 놀래죠.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저는 잘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외울 줄 몰라요. 또 뭐 외우려고 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놀래죠. 그러니까 놀래니까 점점 더 잘 외우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이제 그런데 이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몇 장 몇 절을 읽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어느 성경을 읽거나 다 똑같아요. 근데 전혀 다르게 말할 것 뿐이고 같은 생각을 나게 해요. 그 성경 66권은 전혀 다른 글로 만들어졌고 다른 문장이고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같은 말을 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글자를 읽어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것보다는 꼭 쥐고 있는 거, 떠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게 생각이 나야지 사는 거지.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생각나야 할 때는 생각이 안 나고 죽은 뒤에 생각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생각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급하고 힘들 때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줘야 내가 무기를 든 자처럼 방패를 든 자처럼 그렇게 살아남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던 자에게는 결코 실망을 준다 주지 않는다. 실망을 주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고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써먹어서 난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아싸. 이게 아니라 그러니 117절 읽을까요? 시작.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이다. 누가 붙들어야 돼요? 내가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셔야 주님이 누굴 붙들어요? 나를. 그걸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겠죠? 네. 근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 깊게 읽어봐야 돼요. 그건 내가 할 일이고. 그건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는 거고. 근데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붙들어 주고 싶은데 못 붙들어 줘요. 왜냐하면 율례들을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놓쳐버리는 거예요. 순서 반대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반대로 읽으세요. 여기서 반대로 읽으면 그 말씀이 맞아 떨어져요. 순서대로 읽으면 순서대로 맞고 반대로. 예, 그렇죠. 순서대로 읽어도 맞고 반대로 읽어도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읽으면은 반대로가 그러니까 원인이 먼저나 결과가 먼저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가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고 이 말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이 두 걸음 다가오는데 어떤 게 빨라요? 두 걸음 다가온 게 빨라요? 내가 한 걸음 다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동시에 거울을 보면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 하나님은 얼마나 빨리 응답하는지 순식간에 번개같이 응답하셔요. 물론 며칠 동안 오랫동안 석 달 기도해도 응답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실상은 동시에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안 기울여야 돼요? 기울여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했으니까 구원해 주시려면 구원해 주시고 내 할 일은 다 했다. 기도했다. 이러면 놓쳐버린다니까요. 그거를. 그래서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동시에 일어나는 구원 사역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내가 율례를 떠나는 건 율례를 멸시한 거죠. 내가 말씀을 멸시한 거죠. 말씀을 멸시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멸시하죠. 예,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면 내가 아무 일 없을까요? 완전히 멸시당하는 거예요. 멸시당하는 게 뭐예요? 아까 여기 얘기한 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한다는 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한다는 것은 내가 속이려고 머리를 썼는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허무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네 계략을 허무하게 멸시하는 거죠. 같이 읽으니까 이해가 되죠? 네. 여기 113절에 율례를 떠난 자,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사람. 그게 이중인격자. 이게 이제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허무하게. 내가 여태까지 믿었는 게 헛것이다. 그러니까 뭐 죽을 때 보면 헛소리하고 죽는 거죠. 헛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죠? 예. 예. 119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이 찌꺼기는 우리가 잘 이게 농사를 안 짓고 이러기 때문에 찌꺼기가 뭔데 모르는데 찌끄레기 얘기하는 거죠. 경상도 사투리로. 이 찌끄레기는 보통 이제 술을 거르고 나면 밑에 이제 밥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녹아버리고 이제 그 밀기울만 남아가지고 이제 먹지 못하는 것만 남는데 그거 꼭 짜가지고 술 버리고 찌갱이 그걸 가지고 또 물에 타가지고 또 마시고 또 그것도 아까워서 그걸 통째로 먹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거 먹어도 취하고 다 취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 여기서는 그걸 버린다고 그래요. 버리는데 악인들은 흉년이 아닌가 봐. 예. 그러므로 예. 그 누구를 버린다 그랬어요? 악인. 예.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살다 보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건가? 나는 이렇게 찌끄레기처럼 버리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가론 유다는 그걸 못 해가지고만 찌끄레기처럼만 목을 매가지고 죽었는데 줄이 끊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나와가지고 그 땅 이름이 피밭이 돼버렸어요. 그걸 몰라요. 아니 내가 찌끄레기 맞아요, 아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 때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나를 찌꺼기처럼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리는데 자꾸 말씀을 버리고 가서 술 한잔 하자. 짜증 나는데 막 술 한잔 하자. 이래 버리면 찌끄레기예요, 찌끄레기 아니요? 찌끄레기. 그걸 알면 다행인데 찌끄레기인지 모르면 성경 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술 한잔 더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12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거 보고 제가 정말 떨었어요. 뭔 말이냐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이 육체가 다른 데는 뭐 영혼도 육체라고 번역할 때가 있는데 이 육체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 주의 심판 때문에. 이 심판이 공의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여기는 심판이라고 번역했어요. 공의가 뭐라 했죠? 예, 미시파트예요, 이게 언어가. 그러니까 미시파트는 우리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미시파트는 이해가 안 가요. 째다카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째다카고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대부분 판사의 판결이 미시파트예요. 하나님의 미시파트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한다고 막 자랑도 하고 교회 가가지고도 내 신앙 좋다고 막 자랑하고 열심히 하고 다 칭찬하고 이러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공의는 어떤지 몰라. 내가 진짜 천국 갈까 안 갈까 막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막 떨리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것도 내가 내 의지대로 했고 내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고 그때 가보니까 그거를 네 좋아했지 뭐 내가 언제 하라 했나 이런 소리가 막 하는 것 같고 그래 막 몸이 자동으로 덜덜덜 이래 떨리는 거예요. 지금 120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보고 변했죠. 그 사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했던 것이 들통이 날 것 같아. 그래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표. 이 120절은 유대인들은 이걸 해결 못합니다. 근데 예수쟁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노래는 하는데 답은 못 얻어요. 뭐 유행가 가사처럼 애절하기는 한데 답은 못 얻고 그냥 애절한 상태로 그냥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내가 떨립니다. 그러고 그거 끝났지 답은 안 줍니다. 근데 답은 그 밑에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 2절 가는 거니까 잘 안 보이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육체를 깨달으리라. 또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120절을 읽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구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듣고 하나님 나도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냐? 그러면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믿으면 두려워할 거 없다. 네가 말씀을 떠나 있었고 사랑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보지 않고 붙잡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이다. 나를 믿으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말씀처럼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왜 죽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내 같은 사람 천국 못 가면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 누가 갈래? 내만큼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말고 뭐 부처도 천국 간다 하더라. 그건 부처 믿으세요. 그럼 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이 믿음을 안 줬나 봐요. 그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녕히 가시라 이러고 붙잡지 말고 뭐 헌금 안 내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되겠나 이러지 말고 121절 갑니다.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여기는 아인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글자인데 이게 제일 처음에 아싸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행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대요. 자기가 공의와 째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했대요. 그런데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말이 돼요? 뭐 미시파트는 몰라요. 자기가 뭐 대법원 판사가 돼가지고 막 판단했는 거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째다카는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걸 자기가 했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뭘 좀 이렇게 하나님 내 잘했으니까 상 주세요 이래놓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잘못했는 게 생각이 나서 그 말이 막 정말 네가 다 잘했나 이러고 안 주면 그만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아싸 했다는 거예요. 아싸. 내가 정의와 공의를 아싸 했으니 성취했으니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넘기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기도는 다른 기도에서는 못 찾아봐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에서는 이게 찾을 수 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읽어보면 121절이 다윗의 기도예요. 다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고 잘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자기는 하나님 편, 다른 사람은 자기 말고는 다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해코지만 하면 하나님한테 일래요. 하나님, 저 대적자를 그냥 놔둘 겁니까? 그러고 하나님한테 죽으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그죠. 만약에 다윗과 같은 신앙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네가 내 마음에 합당하고 네와 같은 사람 그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고 몇 번이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신앙이 꼭 다윗을 닮은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 닮은 다윗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그때 이 신앙 맞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수님 같은 신앙 다윗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이 누리는 왕 그리고
영원히 그 왕위를 이어가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이 누가 투표해가지고 왕이 된 것도 아니고 힘을 써서 대적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도 아니고 아주 바닥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그 자기가 사랑받아야 될 사울 왕에 피해가지고 적군에게 가서 적지에 가가지고 그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 똥을 막 바르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 살아남은 이 왕이 다윗 왕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는 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12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보정해달라는 게 뭐예요?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보장. 뭘 보장해? 복을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복을. 내가 앞으로 복을 받는 걸 보장해 주세요. 그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121절하고 122절에는 말씀이 없네요. 말씀 법도 그래 이런 게. 예, 그렇네요. 예, 감사합니다. 121, 몇, 1절하고, 1절하고 예, 2절하고 3절. 예, 두 개는 말씀이 없네. 3절은 예, 3절은 있고요. 예, 1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삼하기에 필요하니이다. 예. 말씀을 내가 구원과 말씀을 구원을 기다리느라고 눈이 빠지고 성경을 읽느라고 눈이 빠졌다. 눈이 그냥 피곤했다는 건 우린 보통 눈이 빠진 사람 하나도 못 봤지만 눈 너무 많이 봐가지고 눈이 아프면 눈이 빠질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23절에 구원, 주의 구원, 이 구원이 그냥 뭐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거의 몸에 와 닿지 않습니다.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 죽으면 그만이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낌이 없는데 진짜 제가 오늘 일본이 기독교가 들어간 게 그는 이제 가톨릭이죠. 1640년에 갔으니까 어디라고 했죠? 스페인 옆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 죽여버리고 그 죽인 사람을 위해서 들어간 사람 먼저 들어간 40명의 선교사를 다 죽여. 그건 가톨릭이죠. 그건 가톨릭인데 다 죽이고 이제 그 중에 최고 대부가 제일 큰 신부 중에서 제일 대빵이 교황. 아니 집중이 안 되니까 선교사로 간 40명 중에서 대빵은 교황이 아니죠. 그렇죠. 리드가 거기서 이제 교화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편지를 읽고 이제 뒤에 후임으로 두 사람이 가요. 그 사람이 이 권유해가지고 신부가 된 제자 두 사람이 목숨 걸고 이제 나는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그게 그래 가가지고 결국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교화해가지고 이제 살고 있어요. 일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 포르투갈 1640년 아이고 전중한 그러다 시간
그래서 그 영화에 이 영화를 일본 기독교인과 목사에게 바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영화가 2시간 반짜리인데 보다 힘이 들어서 끝에는 못 보고 끝에만 봤어요. 근데 거기 영화 제목이 사일런스예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끝까지 말 안 하고. 그런데 그 신부 죽으면서 거기 교화해가지고 살면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교화해가지고 네덜란드 상인들은 장사를 잘해요. 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은 그 선교사를 다 죽이고 나니까 장사를 못하잖아요. 아예 금지시켰는데 네덜란드 사람 깃발 들고 딱 가니까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교화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물품 검사해. 이거는 크리스찬 이러면 크리스찬 냄새 나는 건 전부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넣는데 이 어떤 물건 속에 뜯어보면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는 게 있고 뭐 저기 예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게 있고 그런 거 골라내는 작업을 이 사람이 둘이서 이제 해내는 거예요. 천주교를 개종한 사람이? 아니 천주교로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그때는 아직 개신교가 없을 때 벌써 이제 일본에 없었는 게 아니라 이제 종교개혁 1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우리 아직까지 이제 선교는 못할 형편인데 하여튼 그때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때는 그리스도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결론은 하나님은 있다. 우리가 감정이나 현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해도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도 없다 해도 개종해도 선교사가 개종해도 하나님은 계시다. 그걸 이제 결론으로 영화가 끝났어요. 몇 절이죠? 124절 읽어봅니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주님이 인자하다는 뜻입니까? 예, 주님이 인자하다. 주님이 인자하니까 나에게 그렇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자로 그 율법을 가르쳐 달라,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자하다는 걸 믿는 거죠. 인자는 구약에서는 인자 그리고 헤세드 이러고 그게 신약에 넘어와서 아가페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없는 아가페를 헤세드를 지금 고백하면서 그것을 성경에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읽으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119편이나 되는 이 긴 열하루나 이렇게 묵상하도록 이렇게 해준 이유가 뭘까요? 그냥 성경 읽으라 이러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성경 좀 읽으라 하면 전화 오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안 읽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읽을 사람 읽으라 이러면서 길게 써버리는 거죠. 그럼 점점 안 읽어요? 그럼 읽는 사람만 읽는 거죠. 사람일수록 길게 읽죠. 예, 감사합니다. 125절 읽어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또 성경 읽게 해달라고 그래. 성경 얼마나 읽기 힘들으면 이렇게 자꾸 읽게 해달라고 성경 읽게 해달라고. 내가 누구라고요? 주의 종. 예. 주의 종이기 때문에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주님의 종인데 성경 안 봐도 되도록 안 봐도 다 알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럼 종이 안 되죠. 그럼 종이 아니고 그럼 니 내 종이 아니다. 그럼 뭐 성경 읽어봐도 니 읽어지지도 않으니까 읽지도 말아라 이런 거죠. 읽으면 종이고 안 읽으면 종이 아니에요. 맞죠? 네.
아멘 하기도 힘들어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안 읽으면 종이 아니에요. 말로만 난 주의 종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봐요.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주의 법을 폐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실족하게 돼요. 실족해요. 주의 법을 안 읽으면 엉뚱한 소리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성경을 안 읽고 엉뚱한 소리라고 망령을 떨 때가 있어요. 그건 법을 폐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폐한 자가 사실은 아무 일도 못해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 일도 못하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바로 그게 일하시는 거라고요.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게 일하는 건데, 근데 성경은 그 다윗의 신앙을 공부할 때도 있지만 그런 말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대적이 실족할 때가 있다. 그때 바로 너 날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다른 사람하고 술 마실 때 같이 마시고 취할 때 같이 취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그 사람이 실족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수없이 그런 글을 다윗은 경험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는 게 더 위험하죠. 음주운전이 위험해요. 졸음운전이 위험해요. 졸음운전이 위험해요. 그래서 다윗은 새벽에 가서 공격합니다. 물론 술이 취해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이러고 막 술 마실 때 뒤에 덮쳐가지고 승리하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승리하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새벽에 잘 때 들어가가지고 이긴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 상대방은 긴장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일을 못해요. 근데 법을 딱 폐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할 때 하나님이 딱 일을 하는데 바로 얘기합니다. 다윗, 니 지금 가. 그렇게 하면 가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한숨 짓지 말고 126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폐한 사람하고 같이 먹고 놀고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절대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고 해서 내가 대들면 안 돼요. 원수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칼을 빼거나 방패를 들이민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일할 때 명령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귀 기울이다 보면 말씀할 때 그때 사정없이 공격해야지. 아니 아침밥 좀 먹고요. 아침 먹으면 걔들 깬단 말이야. 먹지 말고 가. 그러면 배고프니까 이 몸이 가벼운데 많이 먹고 나면 힘들어가지고 못 뛰어. 독수리 잡을 때요, 말을 갖다가 덜해 놓으면 독수리가 말을 뜯어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뛰어가면 못 날아간대요. 밥 먹고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싸울 때는 불면. 그래서 금식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면서 밤 시커 먹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1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래도 순금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럼 순금 싫은 사람 어디 있냐? 다 좋아하죠. 근데 둘 중에 한 개를 택하라 하면 말씀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한 개.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한 개 선택해라. 그래서 아주 시험에 들게.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게 시험이거든. 네가 금을 가질래? 하나님 말씀을 가질래? 이건데 나 금 가지고 말씀을 천천히 가지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방금 영화 얘기했지만 예수님 얼굴에 발을 밟아라 이러면 막 그거 안 밟으려고 다 죽거든요. 교화했는 사람, 마지막에 교화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나는 가면 예수 얼굴 밟으라 할 텐데 난 밟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밟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그런데 그 사람이 밟으라고 한 사람이 가서 밟았어요. 그리고 교화해서 일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영화의 결론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12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법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경인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므로입니다. 뭐가 그러므로죠? 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지. 사랑함으로, 그 앞에가 그러므로, 사랑함으로, 여호와께서 일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일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성금보다 예. 주를 더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예. 범사에 예. 주의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예. 자네는 좋겠네, 똑똑해서. 우리 형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 집사님 보고 128절 지금 녹화하는 거 128절 아니 128절 제일 밑에 오른쪽 제일 밑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바르게 여겨야 돼요. 야 누가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사람이 뭐 교회만 가가지고 어디 성경대로 살 수 있냐? 한잔해. 그래 맞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더 풍성한, 시시한 게 아니고 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풍성한 말씀에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